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3일 화요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생각할 문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에게서 인용한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외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죄사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눈을 가져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지 결코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비유로 가르친 것은 외인을 어두움 가운데 두려하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다른 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업무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어졌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죄스러움을 깨닫고 숯불로 죄를 사여져서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기에 합당한 정인으로 서는 준비되어지는 광경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으로 그 이사야의 기별의 결과를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다시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기별은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일깨워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바른 열쇠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의 끝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진실되고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고 바르게 깨달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분이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한 사람은 그분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마음의 완악함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 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부드럽게 반응할 때 그는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외면하면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석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선지자가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무감각 영적 불감증은 예레미야가 말한 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의 상태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별을 외친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회개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이사야가 울면서 외친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는지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너희들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냐? 너희가 잘못해서 그러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더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 포도원을 돌보았는데 들 포도를 맺히게 되면 어찌 됩니까? 너희의 완악함이, 너희의 불성실함이 그렇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는 비유로서 높은 주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질책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와 팔기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셨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비하고 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우리의 얕은 잔꾀들을 제거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겸비하게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